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권능에 대한 오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항상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성령 충만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 40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40일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이 중요하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썼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의 말씀과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두 말씀을 조합해서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 능력과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니까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함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진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사이비 능력을 구하고 그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 사이비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성령님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야 돼요. 이 말씀은 성령과 능력이 따로 받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능력으로서의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착각.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따로 구분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조합된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은 각각 구성 요소들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통일성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떼어낼 수도 없고 또 어떤 것을 첨가할 수도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들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은 사랑, 능력, 자비 이런 것들이 다 조합해서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통일성으로 되어져 계신 분이에요. 통일성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 첨부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사랑, 긍휼, 또 자비, 하나님의 영원, 불변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 의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만큼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죠. 계시가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내용 중에 나는 인내, 참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참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구성 요소들이 다 조합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성령의 능력 따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 이퀄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그 성령님의 능력도 동시에 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은 능력으로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그래서 능력의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이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동시에 가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까? 이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과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집사님에게 오신 성령님, 장로님에게 오신 성령님, 목사님에게 오신 성령님, 저 선교사에게 오신 성령님 다를까요?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능력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능력자입니다. 능력 자체인 거죠. 하나님은 능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예?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활은 우리 모든 것의 축복인 거예요. 축복.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이 성령님께 순종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그분에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분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이 능력을 힘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성령님은 능력으로서의 성령님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외적인 사역에서 내적인 사역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좀 딱딱할 수 있고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외적인 차원의 종교에서 내적인 차원의 종교로 올려놓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을 입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 시점을 잡아주시는 말씀이죠. 어떤 시점? 능력을 입을 때까지, 능력 입기 전과 그리고 입은 후에 그 어떤 시점을 잡아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전과 후를 나누게 되는 거죠. 어떻게? 능력이 임하기 전과 능력이 임한 후에 그 시점을 정해 주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을 받은 후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봤어요. 다 눈으로 보고 그들은 정말 만진바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그들이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여준 목적도 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 똑같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로 그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그 사건이 오늘날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사건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아멘입니까? 뭘 더 큰 기적을 바래요? 예수 믿고 있으면 제일로 큰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 건데, 그렇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외적으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저분이 메시아야 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 행하시는 모든 목적은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많은 증거들을 보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저분은 메시아야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하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외적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적 사역. 그래서 그 외적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메시아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 말고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증거가 뭐예요? 저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야 하고 그 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외적인 증거로 나타났던 메시아가 개인적으로 내적에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한계는 그런 외적인 사역에서 내적인 사역으로 옮겨지지 않은 거죠. 그 외적인 사역,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야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믿음이 내 안에서 각 사람 안에서 직접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외적 사역으로는 다 그렇게 각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래. 메시아 맞대. 메시아 아니야? 이 정도의 객관적 증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구세주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수두룩하죠. 또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외적 사역을 통해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그들이 고백을 했다면 성령이 오시고 난 후로부터는 저분은 나의 구세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구주, 우리의 메시아 이것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이것과 뉘앙스도 차이가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 저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인 것 같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예? 저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아니네. 저 사람의 것은 다 들어주고 내 것은 안 들어주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구세주,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의 차이란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외적인 사역들이 내 사건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외적인 종교들이었어요. 그런데 내적인 종교의 차원으로 바꾸어서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후와 그리고 오시기 전에 신앙의 모습들이죠. 다른 점인 거죠. 오늘로 말하면 외적인 증거들은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을 많이 대해야 돼요. 우리 개인 스스로가 성경을 펴서 읽는 것, 이것은 외적인 사역인 거죠. 외적인 증거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은 예수님의 외부적인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이죠.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개인적으로 내게 믿음으로, 개인적인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강한 역사로 내 심장을 찔러 쪼개고 내 영혼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요동시키면서 감동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개인적으로 감동을 줘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성령의 감동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인 증거지요. 내적 사역이 일어나는 거지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요동시켜 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도 우리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죠.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적인 사역을 하셔서 객관적인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나의 믿음으로, 내 것으로, 내 믿음으로, 내 사건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어진 만큼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객관적인 이 사실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이것은 외적인 증거들이래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각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각각 다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내적인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설교가 성경 읽는 성경이 또 공부하는 내용이 믿어지게 만드는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고 그가 믿어질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믿는 만큼 순종을 안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능력의 성령님이 내게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안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나는 거죠.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성령의 내적 능력을 임하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생명이 내가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의식, 그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인 거지요. 육신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그냥 내 속사람을 담고 있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 속사람을 살려내고 키우고 그 속사람을 장성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영광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교회 갔더니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자라고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말이죠. 외적인 것에 증거를 삼으려고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 아프실 것 같아요. 이 사람 봐요. 이 사람 사업이 성공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 다녀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업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성경이 진리임을 아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장관님이 와 계셔요. 여러분, 이 장관, 위대한 정치인이 여기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위대한 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위대한 분이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과학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제시만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시만 하면 그 다음에는 각 심령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각 심령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각 심령들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저분의 몫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강단에 섰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우리는 제시만 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 거죠. 바로 이 일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부터 내적인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의 능력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독교의 능력은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 어디로부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능력, 오순절의 능력,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이죠. 이 능력은 교회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하고 있던 원수들,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온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것을 뭘로 증명하고 뭘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들까요? 여러분, 위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건들 보세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사건들은 다 위로부터 온 능력을 공급받아서 행하셨기 때문이잖아요. 부활한 예수님,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목숨 내놓고 믿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위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죽음은 이제 내가 부활로 가는 현관문과 같은 거야. 이 죽음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야, 천국에서 그날 아침 만나자.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 세상에 누가 그렇게 설득을 해도 설득되지 않는 믿음인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이비 능력들이 기독교 안에서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미신적인 어떤 현상들이나 뉴에이지 같은 행태들, 또 사이비 심리학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네 안에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 너 그것을 깨워야 돼.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돼. 하는 것들. 능력, 이것은 긍정의 힘에서 나오는 거야. 긍정의 힘. 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꾸 긍정해라. 그러면 나중에 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것들.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일시적으로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절대로 지속적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얻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그러한 상담들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나타내자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교회로 가지고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추구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땅에서 오는 그런 능력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능력, 우리는 그 능력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을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성령의 능력의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 범사도 잘 되고 영육의 강건함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산상설교를 실천하는데 윤리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도덕적인 종교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개발해서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윤리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산상설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원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그 능력을 공급받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힘과 능력과 우리의 인간의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서 산상수훈 지켜나가자. 그런 윤리적, 도덕적 기독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는데 성령은 그 새 생명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자연의 현상에서 볼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의 현상에 많은 능력이 있어요.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썰물과 밀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또 대낮에 아니면 비가 올 때에 번갯불이 번쩍이면서 큰 나무를 태워버릴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능력은 그런 자연적인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힘은 영적인 힘이고 그리고 내 생명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고 이 능력은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세상의 종교와 그리고 교육은 머리에다가 개념을 심어주어서 교육해서 훈련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세상의 교육과 세상 종교들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에 자원하는 마음을 의무감을 무겁게 해가지고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자신이 우리의 영인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영에 직접 작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직접 우리의 마음인 영을 직접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감동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마음을 치료하면 모든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근본적인 곳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이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변화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프가 좀 업앤다운이 있어도 이 업앤다운은 계속 성장하는 업앤다운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조용히 부르시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도 하시고 또 외적인 성경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펴서 읽고 쓰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서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는 올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